지난주 우리는 에브라임과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 기드온에 대한 에브라임 자손의 비판과 대항은 단순히 그 한 사건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각기 그 이름을 따라 12지파가 됩니다. 하지만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 11지파만 남은 상황에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따라서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는 다른 지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묘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형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입성 후 가장 중심이 되는 노른자 땅을 분배받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정치 종교적 중심지가 에브라임 산지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자기가 나라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은 이 삼촌의 이름을 따랐기 때문에 좀 임의롭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형제 지파 므낫세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보다 좀 더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므낫세 출신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묘한 경쟁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합류하여 미디안 방백을 죽였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드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 말 가운데는 므낫세 출신인 우리가 너를 도왔으니까 지금 네가 이 상황이지 우리의 도움 없이 뭘 어쩌려고 네가 전쟁에 혼자 나갔느냐,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거스르는 교만함이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으로 그들을 높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과 겸손함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고 신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지나서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입다란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리한 서원을 하여서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온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누가 일어났을까요? 에브라임이 일어나서 입다에게 따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8장이었고 이번엔 12장인데요.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노란 글씨로 쓴 글씨,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기드온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입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기드온과는 보시면 기드온과는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다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입다를 죽이고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 지파이자 중심 지파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때마다 걸고 넘어지는, 그것도 자기들을 전쟁에서 배제했다는 같은 이유로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만큼 그들의 위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확고했다는 뜻도 되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에브라임의 그 시비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줌으로써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공을 다 돌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면 입다도 기드온처럼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다는 것이죠. 입다는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반박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입다는 이미 에브라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에브라임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입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부르지 않은 게 아니다. 나는 불렀는데 너희가 안 왔다. 누가 사실입니까? 예? 입다가 사실입니다. 사실 기드온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참았고 입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입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너희가 돕지 않아서 나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쳤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와 싸워서 전쟁의 공을 가로채려 하는구나. 이제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리 있는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이 한마디에 그들의 위상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을까요? 궁지에 몰렸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입다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죠.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서 유난히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바로 전 사사인 이 야일 역시 길르앗 출신입니다. 궁지에 몰린 에브라임은 이 입다의 출신지인 길르앗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입다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덮었지만 입다는 열었습니다. 마치 기드온 때에 이 에브라임의 그 전력을 알고 있는 듯 입다는 에브라임을 나라의 음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대항합니다. 물론 기드온처럼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입다처럼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 자비로 참아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 입다를 통해서는 정의와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반절부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어디에서요? 자기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 족속이 거주하는 길르앗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결국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들고 있는 입다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자기와 공조해서 정통성이 없는 입다를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에브라임의 말보다는 입다의 말을 듣습니다. 입다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이 에브라임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그 자리에서 이제 전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된 일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기드온 때부터 있었던 일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흐른 그 뒤에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 간 참극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4만 2천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자, 우리 출애굽 당시에 12지파를 총 합친 군사의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그러면 지파당 평균 5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5만 400명, 죄송합니다. 5만 400명.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은 4만 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조사한 인구조사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8,0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32,500명이 에브라임의 숫자예요. 자, 그리고 4.4 시대에 인구가 증가했다 해도 42,000명이면 지파의 거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에브라임의 탐욕이, 교만이 자초한 일입니다. 므낫세든 길르앗이든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에브라임의 교만과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2,000이라는 그 숫자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입다에게 나올 때 대표만 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암몬과 싸울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입다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42,000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과 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부 갈등에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 나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사람을 이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쏟는 것. 그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벌써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때, 입다의 때, 세월이 지나도 에브라임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기득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이 입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은 에브라임이 받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에브라임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들의 지나친 교만과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감초처럼 나타나서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에브라임. 그러나 이제는 기드온, 입다, 아니 그 누가 사사가 되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입다, 이 두 사사가 에브라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기드온과 입다 또 똑같이 에브라임이 화를 냈죠.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세운 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공이 훨씬 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렀지 않았느냐? 너희가 안 왔다. 자, 사사의 반응에 에브라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높여줬을 때 그들은 분노가 풀렸지만 입다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전이 발생했고, 기드온 때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입다 때는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두 가지 성품이 이 두 사사를 통해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교만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내리십니다. 지난주에는 사사 기드온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이 에브라임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이 기드온 사건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 생각 같았으면 좀 저 에브라임을 저거 사실을 밝혀서 좀 망신을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브라임의 사건이 기드온에게서 끝났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의욕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참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사람이 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공의롭게 사람과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보다, 우리 스스로 참교육자가 되기보다는 기드온처럼 용서하고 받아주며 자신의 공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문제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신이 다루십니다. 에브라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암몬과의 전쟁에는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종과 싸우기 위해서는 4만 2천 명을 보낸 에브라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만 2천 명은 지금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원수와 싸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에브라임과 대조된 한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브라임을 낮추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한없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그 한 지파가 역사 속에 있었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에브라임을 우리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어. 내 공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하나님 일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을 보면서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에브라임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용서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에브라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길을 가라. 에브라임의 길을 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갈 길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 겸손의 길, 용서와 자비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